아멘. 예,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두 번째 줄, 그러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 살펴보았던 것은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날에 전체적인 개요를 했었고요. 사도신경이 어떤 때 쓰여진 것이며 언제 쓰여졌고 언제부터 우리가 고백되어졌는지 내용을 쭉 한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첫 번째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요, 이렇게 학습이나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학습이나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날에는 이걸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만나가지고 학습,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과정들을, 지금 저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시간이 여러 번 있다면 복음의 내용을 많이 좀 설명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대부분 사정상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만나는 것, 또 두 번 만나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핵심적인 걸 알려주고 들려줄까라고 고민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뭘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구원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원도 없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짧은 시간에 제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요. 그것을 믿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학습이나 세례 문답을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자랐음에도 불구하고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죠.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저는요, 그런 대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런 대답이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슬람교나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걸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다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 상관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구원에 이르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에 관련해서 내가 알고 그것을 믿고요. 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걸 인정하는 어떠한 종류의 조금은 더 세부적인 지식이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또 믿음의 정도와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내용을 점검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고요. 믿음의 정도에 있어서는 이걸 내가 그냥 대충 믿는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지, 아니면 정말 그리 될 줄로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걸 이렇게 믿고 있는지, 이런 수준에 대한 질문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먼저 점검해야 될 질문 한 가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요 구세주로 당신은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요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믿음 앞에 전심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질문은요,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많은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조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글들 속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실제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요, 성도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 당시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가 그리스도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이렇게 밝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바닥에다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코바디스나 이런 영화들 보면요, 가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둘이가 눈빛을 먼저 교환을 해요. 약간 뭐 둘이 이상한 눈빛을 교환한 다음에 한 사람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뭘 이렇게 그려놓죠. 뭡니까? 이렇게 물고기 하나를 딱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를 딱 보고 뒤에 오는 사람이 물고기를 딱 지우고 따라가는 거죠. 가면 어디 갑니까? 지하 어딘 데 가가지고 컴컴한 데서 예배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를 살고 있었던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요, 여기에 있는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그 사진 보면은요, 이 사진은 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 벽에다가 그려져 있던 그림이에요. 물고기 같은 걸 대충 그려놓고 그 밑에 이렇게 헬라어를 써놨죠.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익투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물고기란 말이 익투스라고 하는데 그 익투스가 하나씩 이니셜을 따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그림을 딱 그리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물고기 딱 지우고 따라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어떤 암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고백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규정하고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규정하는 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가 우리의 구주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로 성도인가 아닌가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면요, 우리 역시 똑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나의 구주라는 것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신조들에서 동일하게 이런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신조들에서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구분하고 있는 이 흐름은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책 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는요 12개의 고백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2개의 고백문이기 때문에 12사도들이 한 문장씩 만들었다 뭐 이런 전설도 생겨났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12문장이 있어요. 이 12개의 고백이 있는데 이 12개의 고백 중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고백이 총 6개입니다. 자, 12개나 되어지는 많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1개 또는 2개가 아니라 6개나 된다라고 하는 것도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뿌리이며 가장 중대한 기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신경은 우리 가운데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실제로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도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요 사이에 분명히 무언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예수가 보내지 않은 영은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걸 잘 정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큰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TV나 이렇게 인터넷 이런 데 보면요,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많이 가끔 보시나요? 여러분, 뭐 축구 선수 중에서 있고요, 또 연예인들 중에서도 막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연예인들이 있는데요. 이 연예인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은 어떤 간증이 대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요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어요. 이런 얘기가 많아요. 또 보호하셨다, 병을 낫게 해주셨다,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걸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들이요, 실제로 딱 들으면 참 좋고요, 은혜도 되고요, 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간증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구원받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런 이야기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너를 위해 예수가 대신 죽었으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고요, 이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연예인들의 간증, 또 많은 철학의 이야기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의 구원의 문제와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과 우리가 듣고자 하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세 문단이나 세 줄이나 사용하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같이 살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이 예수님과 관련해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 관련된 이 성자 예수님에 관련하여서 그분의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도신경 이 두 번째 줄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가 외아들인 것을, 그가 우리의 주인 것을, 그가 예수님인 것을,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문장이기 때문인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호칭들을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요,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첫 번째 설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원어로는 하나님의 그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특별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당신 형제자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니나 나나 거의 비슷비슷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요, 우리가 과도하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별로 큰 차이가 없지라고 하는 경지에 이르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외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지위를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요, 굉장히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옛날처럼 그렇게 막 권위적인 것, 인기가 없어요.
저는 또 청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청년 사역들의 특징은 뭐냐면 목사가 너무 이렇게 권위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복 같은 거 입고 돌아다니면요, 애들이 꼰대 막 이러면서 안 놀아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이렇게 뭐 이렇게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 양복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요, 딱 올라올 때만 입고 그 외에는 다 벗고 있어요. 다 벗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입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도 그렇고요, 또 교회 성도들을 만나도 그런데요, 가끔은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딱 떼고 있으면 되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 청년 리더들을 위한 밤이 해가지고 리더들을 위한 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뭘 하냐면 거기 이제 담당 목사들이 6명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만 6명, 전도사 6명, 간사 1명에서 13명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6명의 목사님들이요, 공연을 준비하는 거죠. 청년 리더의 밤 해가지고 공연을 준비하는데 크레용팜에 빠빠빠빠 이걸 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옷 다 이렇게 노란색, 분홍색 다 맞춰 입고, 막 청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저렇게 평소에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막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막 말하다가 막 크레용팝에 춤을 막 추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요, 어떠한 종류의 권위가 있고 이 권위가 이렇게 무너질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더 기뻐하는 이제 우리의 모습이 있죠. 나중에 한번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이 되어져 가지고 한번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 다 모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크게 위로할 수 있는 날을 한번 만들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도가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니나 내나 주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인데 네가 왜 이렇게 그렇게 막 해야 될 필요가 있니? 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찬양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찬양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한 2곡 정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찬양이 2곡 있습니다. CCM인데요. 뭐냐면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뭐 이런 찬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는 나의 친구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오 첫사랑 이렇게 하거든요, 춤까지. 그리고 주는 나의 친구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외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 친구처럼 생각하고요, 마치 지 첫사랑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친하게는 여겨지지만 그분이 얼마나 높이 계시며 위대하시며 크며 강하신지가 확 떨어져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사도신경 맨 첫 문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건요, 니랑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랑 같아 보이고 둘 다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너와 예수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이 단절의 선언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서 양자를 삼으신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건 평등하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평등하게 대우하시면서 너는 나의 상속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였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의 계수였으며 한때 죽은 자들이었으며 소망이 없는 자들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 베푸사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곳에는요,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그 자리에서 살려주신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하나님의 그 외아들이 끝났고요, 다음에 나오는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수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과 또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어원에서는 여호수아였는데 이 헬라어로 와가지고는 예수아, 예수 이렇게 되어버렸는데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좀 더 이렇게 압축하면요, 그가 구원하시리라라고 하는 뜻이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구원하시리라,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아이의 이름을,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다라고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예수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왜 이 태어날 성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구원하기 때문이고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좀 찾아보면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또 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예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예수 뭘까요? 여러분,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예수 하면 예수님의 아들인 거죠. 예수라고 하는 아버지를 가진 아들이 바예수예요. 그러면요, 성경 곳곳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는 건 뭐냐면 AD 1세기라고 하는 예수님 시절에는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대원에 가가지고요, 요세바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여러 명이 고개를 돌려요. 그런 다음에 요하나 그러잖아요. 더 많이 돌려요. 그리고 삼녀라 이렇게 하면 또 막 돌려요. 사무엘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라 그러면 또 엄청 돌려요. 뭡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사람들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지금 거기 막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요, 예수야 그러면요,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당시에 유행하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리아가 유행이었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유행이었죠. 여러분, 왜 이 이름이 그 당시에 유행했을까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압제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 아들이 태어나면요, 이 아들한테 이 거대한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건져내는 영웅이 되라.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좀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렴 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요, AD 2세기가 넘어간 다음에는요, 실제로 누구도 예수라고 이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요, 예수라는 이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아주 독특한 취향을 가진 사람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안 써요. 왜 그러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은요, 이 심각하게 처참하게 사형당한 유명한 이 죄수의 이름을 자기 자식한테 붙이지 않겠다는 거죠. 또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신실함 때문에 어떻게 내 자식한테 예수라고 하는 신령한 이름을 붙이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이름을 쓰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AD 2세기가 지나가면은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건 예수를 미워하는 자건 자기 자녀들의 이름에 예수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져 버려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이, 예수님이 딱 오신 다음에요, 딱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예수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신데요, 이 구원자가 나타나니까 그 전에 있었던 자칭 구원자와 부모가 생각하기에 있었던 구원자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남아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이름과 이 이름이 만들어낸 그 이후의 이름 없음이라고 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이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참된 구원이시고 유일한 구원이셔서 이 구원의 길 외에 어떤 길도 남겨놓지 않고 이제부터 다른 구원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성,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죠. 적용해서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천하 인간한테 더 이상은요,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전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다른 모든 이름들을 없애버렸기 때문인 거죠. 이걸요,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온통 세상에는요, 지금도요, 구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분당에서 강남으로 오는 이 분당선이라고 하는 전철을 타고 이렇게 딱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여러분, 딱 보니까요, 이렇게 벽에
이렇게 광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당에서 이 잠실로 가는 이 분당선에는요, 두 가지 광고밖에 없습니다. 제가 찬찬히 몇 개 더 있겠죠.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광고밖에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는 뭐였냐면 학원 광고. 유명한 학원들이 쫙 광고하면서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해요. 그걸 타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학원에 오면 네가 인생이 펴진다. 이 학원에 오면 또 무슨 스터디, 뭔 스터디가 쫙 붙어 있으면서 여기에 오면 너의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요.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아세요? 반대편. 강남에 있는 여러분 성형외과들이 쫙 붙어 있어요. 여기도 또 같이 구원을 메시지 전파합니다. 여기에 오면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여기에 오면 온전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이렇게 해가지고요, 쫙 양쪽에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한쪽은 학원, 한쪽은 성형외과. 여러분, 제가 거기 있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도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자칭 구원자들이, 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주 이렇게 막 이단 이런 거 말고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구원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다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성자가 오신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다른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들 중에서 다시는 어떤 방식으로도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으니 이제 나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자에게 와가지고 그 구원을 네가 얻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영원한 영혼의 구원밖에 없음을 알고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따르는 인생이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이렇게 선을 긋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혹여나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구원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분 있나요? 돈이 좀 나를 구원할 것 같고, 이 보험이 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또 어떤 내 자식들을 보니까 좀 멀쩡해요. 그래가지고 내 노후는 애들이 지켜줄 것 같고.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자식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데 그 자식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제 아버지 어머니를 지켜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제 아들과 딸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이 시간 또 이렇게 같이 결단하는데, 아무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유일하게 우리 주님만 날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름으로 갔는데요. 세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로는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요, 이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워진 자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을 부어져 세워지는 경우가 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가 되어질 때, 두 번째 제사장이 되어질 때, 세 번째 왕이 되어질 때, 이 세 가지가 되어질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질 때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이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하신 그분께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선언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된 선지자가 되셔가지고요, 그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들도 허물이 있었는데 이 모든 허물을 제하고 허물이 없는 채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사셔낸 유일하신 참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최고 제사장이었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사가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제사들은요, 불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불완전한 제사장이 드렸던 제사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한 제물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양은요, 흠도 없고 티도 없어요. 그렇죠? 기억나나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렁진 것도 없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제물을 구할 때 이게 원칙인데요. 근데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기준. 흠도 없다, 티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피부를 잘 살펴봤는데 점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죠? 티가 있네요. 여러분, 근데 염소, 양 중에 점이 없는 게 있을까요?
흠이 없다, 티가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떤 종류의 큰 기준을 세워놓고 너무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한 거지, 진짜로 세밀하게 흠과 티를 찾아보면요, 흠 없고 티 없는 짐승이라는 게 없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을 성별해가지고 이걸 들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그러면 어떻게 성별될 수 있냐라는 거죠. 제사장은 죄 안 지을까요? 제사장은 아주 이렇게 속이 처음부터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 없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요, 이전에 드렸던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은요, 불완전한 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한 불완전한 제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받아주실 수밖에 없고 받아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많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다 받아주셨던 것, 이게 구약의 제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완전하신 죄에 대해서 깨끗하신 제사장께서 완전하게 흠없는 제물이 되셔가지고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건요, 그분이 참 제사장이다, 참 제물이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참 제물로 내어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건 간에요, 이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옛날에는 두려워 떨면서 갔습니다. 옛날에 그런 전설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제사장이 딱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이렇게 끈 하나 묶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리고 이렇게 막 방울 같은 거 달고 들어가가지고 딸랑딸랑 하고 있을 때는 살아있는 거고, 딸랑딸랑 소리가 멈추면 저가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밧줄 막 잡아 당겨가지고 꺼내왔다고. 들어봤나요? 실제로 약간 그게 과장이 섞여 있긴 해요. 그게 실제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정말 제사장이라고 해도 두려움에 떨면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두 번 들어가는 곳이 이 속죄를 드릴 수 있는 지성소였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그냥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완전하신 제사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느 때건 간에요,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문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막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보배로우신 주님의 이 그리스도로서 최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요, 그분은요, 최고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왕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의 모든 권세를 다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통치의 방식이요, 세상이 말하는 힘도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유혹, 매력적인 것들을 우리를 꼬시는 방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뭘로 우리를 통치하냐면요, 은혜로 왕 노릇하고 계셔요.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가지고요, 이 폭포수 같은 그의 은혜가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가지고, 변화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이 섬기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변화되지 않을 때 갑자기 하늘을 쫙 찍고 나타나고 얼굴을 탁 내면서 야! 그러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말을 듣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뒤통수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뒤통수가 남아있지 않겠죠? 우리는 여러분 다 깨지고 망하고 부서져 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많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도 더디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분노하시며 통치하지 않으시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은혜로 왕 노릇하기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더 큰 은혜를 부으시고요,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 부으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변화되어지고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분의 통치의 방식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다 표현하시고요, 은혜를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부으신 다음에요, 이 은혜 앞에 반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제시한 다음에요, 이 십자가 앞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신 다음에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시고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움직이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최고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을 의지해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의 이 큰 사랑에 미친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의 메인자, 묶인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이름의 뜻인데요, 우리의 주라고 하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기억하셨나요? 예,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순서를 좀 바꾸긴 했는데요, 우리의 주라고 하는 부분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주라고 하는 원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건데요, 주인님 또는 황제 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게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구약에서 주라는 표현들이 막 나와 있는데, 그때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번역할 때 퀴리오스로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퀴리오스라고 쓰면서 주인님, 주라고 하는 뜻을 쓰고 있죠. 여러분,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당시 로마 사회나 당시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쉽게 쓰는 말이었어요. 좀 높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었고요, 어디 이렇게 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쓰는 말이기도 했고요, 존칭으로 쓰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요, 이 AD 1세기가 지나가면서 핍박이 오고요, 이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임하게 된 다음에 더 이상의 이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 이렇게 존칭어나 남편한테 쓰거나 집의 주인한테 쓰는 용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단어가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평범한 단어였는데 이제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요,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기독교를 아주 핍박했던 이 악한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쓸어버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요,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정치적인 활동이나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큰 광장, 이 광장의 한 복판에다가 자기의 흉상을 세워가지고 놓습니다. 자기의 이렇게 상반신이 있는 흉상을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앞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는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황제는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지나가게 만든 거죠. 여러분, 황제는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모든 사람이 광장을 지나가려면, 경제적인 일을 한다거나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장을 지나가려면 해야 되는 고백이 되게 만들어 놓고, 옆에 감시인을 두고 고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요 순간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신상 앞에 서게 되거나 누군가 찾아와 가지고 황제가 너의 퀴리오스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이 질문 앞에서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순교를 당하는데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교자들의 열전에 보면요, 그들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순교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딱 두 가지 의미밖에 쓰이지 않게 됐습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 쓰는 말 또는 황제에게 쓰는 말이라고 세상이 나눠진 거죠. 더 이상 주님 또 이라는 표현으로요, 자기의 뭐 집의 주인이라든지 남편한테 이 퀴리오스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퀴리오스를 예수님께만 붙였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퀴리오스를 황제에게만 붙이는 단어로 세상이 이 단어 앞에서 둘로 나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황제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포함하고 있던 내용인 거예요.
황제가 너의 주인이냐, 예수가 너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교회가 규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기 때문인 거죠. 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주인이 내게 요구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요, 종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할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많이 말하고요, 예수님이 안 들어줬다고 삐지고, 예수님이 안 들어주면 화내고, 예수님이 내 맘대로 안 움직인다고 이제 나 삐졌으니까 나 이제 불교 갈래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이고 예수님이 종인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적어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는 이 두 번째 줄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표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라고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 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따라 한다고 해서 너의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정말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을 고지것대로 내가 들을 것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말한 대로 너의 행함이 따라왔는지 안 했는지까지 본 다음에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난 볼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백적으로는 신자예요.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인 거죠. 여러분,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백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는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종인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생각과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종은요, 이 주인이 뭘 듣기 원하시는지, 뭘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고 그 앞에서 아멘이라고 반응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 이것이 예수가 우리의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무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고백의 무게,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피 흘렸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무게조차도 생각하지 않은 채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럼 종인 우리는요, 그분이 원하시는 바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신분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맨 4장에 보면은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요 부분에 있는 몇 가지 구절들을요, 같이 한번 좀 고백하고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답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9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즉 구원자라고 불립니까? 그럼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이 없습니다. 강남에 있는 거기 가도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바꿔도 본판이 안 바뀝니다.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요. 여러분, 학원에 가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라고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2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따라서 그의 기름 부음 받으심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도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사로 그에게 드리며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죄와 악마와 싸우고 후에는 영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계를 통치할 수 있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불릴 때요, 이런 놀라운 뜻이 있는 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렸을 때 이런 뜻이 있었구나.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따라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도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사로 그에게 드리며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죄와 악마와 싸우고 후에는 영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계를 통치할 수 있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잠깐 좀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닌 거죠. 영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통치의 자리까지 가는 그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4문입니다. 당신은 그를 왜 우리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그가 금이나 은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죄와 마귀의 모든 세력에서 구속하시고 사주셔서 그분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이유는요, 은이나 금이 아니라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그 죄에서, 그 마귀의 권세 속에서 다 사주셔서 자기의 것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까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을 여전히 우리의 주님으로, 여전히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예수로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하신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거기까지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로 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